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과 36절,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가 있고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와 성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뵌 사람들이죠. 과연 이들은 어떤 자세로 기다렸기에 그리스도를 뵐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몬은 의와 경건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순결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바른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의롭고 경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의 강조가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대단히 높고 엄격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관대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사랑의 실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더 사랑해야 한다고 주문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팎의 의와 경건을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시몬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등의 표현으로 시몬의 일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당연시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시므온처럼 의와 경건이 일상화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롭고 경건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일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와 경건을 추구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셋째,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실 잘 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리라가 아닙니다. 죽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이것은 시므온의 자발적 의지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물론 시므온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기다려서 아기 예수님에게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이었고 시므온은 이 대망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할 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간절해야 합니다. 철저한 종말신앙에 입각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의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의 의와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오늘 잘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막 산다는 것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거나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심판보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의와 경건을 추구하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성경은 시몬을 설명할 때처럼 안나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섬기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즉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다는 설명으로 미루보아 안나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에게서 특징적인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모든 일상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안나는 주야로 금식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곡기를 끊는다는 것인데 이는 생명을 건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생명을 건 기도를 주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을 365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표현은 강조로서 실제로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생명을 건 절실한 기도 생활을 늘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과 일맥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지요.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다하듯이 기도가 멈추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도 없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다림의 간절함 없이 우리의 신앙이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와 경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전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시므온과 안나를 배웠습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로 경건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